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본문은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1장 1절부터 9장 18절에 이르기까지 15개의 솔로몬의 충고가 들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충고의 말씀을 남겨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젊은이들을 위한 9번째부터 11번째까지의 그 충고가 이 1절부터 19절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외부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하나님의 백성은 외부적인 난관 또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1절부터 19절까지를 놓고 보면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먼저 1절부터 5절인데요. 담보와 보증에 대한 경계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야 할 때가 있어요. 또는 담보를 제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보증은 스스로를 망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이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보증을 잘못 써서 그 입에 아주 쓴 약을 먹는 것처럼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우 관계를 이용해서 보증을 서준 것 때문에 동반해서 곤란한 형편을 만나는 경우들을 목회하는 동안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간에는 함부로 보증을 요청하거나 또는 담보물을 제시하거나 하는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조금 냉정한 것 같아도 사실 교인들 간에는 그 보증 관계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는 것, 특히 재산의 문제를 다루는 보증의 문제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목사라서 재산은 없지만 한 목사님의 보증을 받으면 어떨까? 단순한 추천서가 아니라 보증을, 채권과 채무에 관해 보증을 요청한 성도들이 가끔 있었는데 좀 미안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교인들 간에는 함부로 보증을 서주거나 함부로 담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그것 때문에 얽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잡히게 되는 그런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인간을 가난하게 만드는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 10절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게으른 사람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게으르고 싶지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아까 읽어드린 말씀대로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졸고 싶고 좀 더 손을 모으고 더 누워있고 싶은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게으름의 결과를 성경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엄청난 창조의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지런하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그 역동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사역하는 동안 그들이 정말 부지런했지요. 숨 돌릴 수 없을 만큼 부지런했습니다. 게으를 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얼마나 또 예수님이 피곤하셨으면 풍랑 중에서도요, 뱃고물에 올라 주무시는 그런 장면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지런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부지런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쉬어야 할 만큼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 게으름은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난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부지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 불량한 자들에 대해서도 경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관계를 훼손하고 이 사회에 정말 불순한 의도를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정확하게 선량한 사람과 불량한 사람을 다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신앙적인 기준에서 또는 그들이 비춰주는 태도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통해서 불량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불량한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불량한 이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만약에 그 불량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재앙이 갑자기 내리고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다고 오늘 15절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량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선량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불량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그리고 17절 18절에서는 그 67가지가 되는 것들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것에서 멀어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본능대로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기 싫다고 해서 벗어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면서 이 불량한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럴지라도 신앙인으로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는 거룩한 노력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불량하다, 음란하다, 타락했다, 죄가 넘친다, 그런 탓을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하게 살려는 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지 잘 분별해 사셔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사람들 속에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죄악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을 근심에 빠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없이 맺어진 관계가 서로를 훼손하고 또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삶을 잘 분별하여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이 아무리 크고 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악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 신앙의 길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신앙과 삶, 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킬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도록,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가 바로 그런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세계 인류의 모든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땅끝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또 어려움 없이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